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겨울이 춥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어느덧 입춘을 지났습니다. 언제나 겨울은 얼른 지나가야만 되는 계절처럼 느껴지지만 요즘 동계올림픽 경기를 보다 보면 겨울을 뜨겁게 사는 청춘들이 있음을 보면서 결코 겨울이 움츠려지고 숨어서 지내는 계절이 아님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 계절이 있는지 양면성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여름만 되면 태풍과 홍수로 한두 지역이 큰 재난에 빠지는 것이 예사입니다. 뜨거운 여름의 그 낭만이 좋겠다는 생각을 겨울에 사는 사람이 여름에 사는 사람을 부러워할 수 있지만 사실 겪다 보면 그렇지가 않죠. 봄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봄은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심합니다. 가을은 어떤가요? 있는지 없는지 너무 짧게 지나가고 맙니다. 가을이 너무 짧다는 것은 가끔 장롱 속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름용도 아니고 겨울용도 아닌 얇은 외투류들이 입어본 지 꽤 되는데 그냥 걸려 있습니다. 계절이 훅 바뀌어서 지나가니까 중간 계절용 옷들이 불과 며칠도 입어보지 않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저 장롱만 채우고 많은 옷들이 꽤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정리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정리하고자 하면 왠지 다시 쓸모가 있을 날이 없지 않을까 하고 망설여집니다. 몇 장 안 되는 옷을 버리자니 나중에 아쉬워질 것 같기도 하여 그냥 내버려 둡니다. 변화무쌍한 계절처럼 인생도 변화무쌍한 시대에 정말 입어보지 못하고 계절만 사귀는 옷장 안의 옷가지들처럼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것 같아 아쉬움이 큰 생각이 듭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혹은 어떤 장점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살다 보면 보답이 넉넉히 주어지는 시대를 이제 우리가 마감한다고 합니다. 이미 우리 시대에 그러한 시대가 들이닥쳤죠. 벌써 20수년이 지난 IMF 때의 쓴맛을 저도 개인적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와중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6.25 사변 이후 약 70여 년 넘게 역사상 가장 높은 위치에 나라를 위치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폐허 위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 10위 수준의 경제력을 보유한 나라로, 그리고 군사력은 아이러니한 일이긴 하지만 세계 5위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김구 선생님의 문화로 세계를 이끄는 그런 나라의 꿈이 또한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꿈과 같은 모습입니다. 작년과 재작년 3회에 걸쳐 인도 여행을 하면서 느낀 것은 거리 어디서나 공원에서든지 어디서나 젊은이들이 저희를 보고 이따금 어디서 왔느냐고 묻습니다. 사우스 코리아 라고 말하면 대부분 반가운 화색으로 맞이합니다. 사진도 같이 찍자고 합니다. 우리나라 젊은 가수들이나 배우들의 인기를 힘입어
저희도 반갑게 여겨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참 이 문화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미 60을 훨씬 넘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도 대한민국에서 온 사람을 반기는 모습을 보며 저는 아주 주관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인도라는 나라가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나라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 사람을 반긴다는 것 자체를 물론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가능성이 높은 나라로 이렇게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왔다는 말을 하게 되면 중국인들은 별로 그다지 반가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일본인들은 예의상 아 그래요 하며 반가운 제스처를 취하는 정도입니다. 한국의 진정한 위상은 강대국이나 강대국의 국민들이 그 시선에서도 발견될 수 있겠지만 사회 안에 변혁과 개방의 새로운 꿈이 있는 나라 안에서 크게 평가되고 인정되는 것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믿습니다. 말하자면 한류, 코리안 웨이브라고 하죠. 한류와 코리안 웨이브의 본질은 단순한 예술적, 예능적 흥미를 떠나서 우리나라 모든 문화 산업에 미치는 새로운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여담이지만 인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투자도 인도에 하시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봅니다.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제일 먼저 투자하고 싶은 나라가 있다면 그곳에 여행하면서 I'm from South Korea 라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 말에 긍정적이고 좋은 반응을 일으키는 나라들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우 주관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의 단편을 분명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문화가 던지는 그 한국적인 가치가 인정되는 나라가 바로 희망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유사한 맥락이 좀 발견됩니다. 그들만의 리그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고 새로운 변혁에 기꺼이 응답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발견됩니다. 사도 마태는 그 소수의 사람들에 집중하여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소수라는 점은 문학적 기술상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소수라는 점을 부각하고자 하는 뜻은 아니지만 몇 사람의 특별한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민중들에게 정하신 놀라운 변혁적 선물을 그리는 데 있어 부족함이 없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받는 중에 각별한 몇 사람이 눈에 띈 이야기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위로 몰립니다. 적어도 이 무리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의 현실에 매우 만족한 사람들은 아닐 것입니다. 보다 나은 내일, 보다 나은 오늘을 살고 싶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알았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온 것은 그만큼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무언가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예수를 향한 사람들의 기대감도 폭발하지 않았을까 봅니다. 대체 어떤 사람에게 하는 단순한 호심으로 온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는 어떤 방식으로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가 여기 온다 하고 소문을 내지도 않았고 사람들을 시켜 그렇게 말하도록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메시아를 향한 소망이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언가 소망이 크게 일어날 때 또 무언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품고 나갑시다.
예를 들어 우리 가운데 통일에 대한 소망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큰 에너지를 가지고 뭉쳐 있는가에 따라 정말 속히 통일이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해방에 대한 소망이 이루어진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되지 않았지만 이 해방의 소망만큼은 하늘에 10번 이상 닿을 정도가 되었기에 우리 민족에게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이루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통일 또한 그러하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요즘 아쉽게도 우리 모든 한국인들의 민족이 하나 되는 그런 소망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기도가 북한 측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적대적 이국가론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능수능란한 점이 많이 있지만 이 개념을 만들어내는 데는 정말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적대적 이국가론이란 평화도 거부하고 하나됨도 거부하는 새로운 논리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끼리, 우리 민족끼리, 민족 자주 등의 구호로 그런 구호를 외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방식이 안 통하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한국의 간섭을 배제하는 대신 적대국으로 치환하여 언제든지 침략을 서슴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공산주의자들의 본색이 나타났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전술에 능한 무리입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전술을 펼치다가 그것이 효험이 다한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바꾸는 것이 이 공산당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북한이나 중국이나 동일한 것은 바로 적화 통일입니다. 같은 공산당식으로 통일하자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수백, 수천만 명이 희생될 것입니다. 평화든 전쟁이든 그들의 방식은 인권보다 그들의 사상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마음 가운데 통일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결국 통일을 여는 기소속이라는 말씀을 하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통일이 되되 반드시 평화통일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통일이어야만 합니다.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지금까지 한민족이 그래왔던 것처럼 머지않아 우리 가운데 평화로운 하나됨이 실현될 것이라고 믿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그 시대에도 사람들의 삶을 억누르는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정답이 있습니다. 바로 질병의 문제입니다. 몸이 병들면 우리 인간의 문제인 것입니다. 건강할 때는 모르지만 아픔은 인간의 삶 자체를 위협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십계명을 선포하시며 진정 하나님 앞에 바른 제자적 바른 삶이 무엇인가 설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선지자적 사명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을 꾸짖고 하나님 앞으로 바로 나아가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민중들의 삶은 십계명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픔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소망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예수님께로 나아가 낫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주에 피부병 환자가 그러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피부병 환자죠. 오늘 본문에는 로마군 장교가 등장하죠. 그는 일찍 유대인들에게 신망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신실한 그는 부하를 아끼는 인격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하가 중풍에 걸렸습니다. 집에 누워 괴로워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셨습니다. 그는 예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과 어조로 자신의 소망을 예수께 구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런데 백부장은 손사래를 치며 대답합니다. 본문에는 손사래를 쳤다는 말씀은 없습니다만 제가 첨가합니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저희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에 나을 것입니다. 하고 나서 예수님을 또 설득합니다. 저도 다른 사람의 부하이고 제 아래도 부하된 군사들이 있습니다. 저의 부하는 제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수준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보지 못한 예수님께서는 기이히 여기시며 그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밝혀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는 아무에게서도 이러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백부장은 자신의 삶의 철학을 믿음으로 승화한 사람입니다. 비록 군대의 명령 질서가 인위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는 그런 군대의 속성을 믿음으로 승화했습니다. 반대자들은 그의 그러한 태도에 대하여 엉뚱한 생각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그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만큼 크고 명확한 실체였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믿음의 본질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경험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진리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어떤 질병도 어떤 문제도 해결되리라는 믿음의 고백에 우리 삶의 고백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보지 못한 새로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하여 좀 더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을 명령자로 인식하는 믿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대증치료의 치료법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써먹는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인격체로서 예수님을 인식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그대로 전달되어 무슨 일이든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반드시 수행해야 될 명령으로 받아 명령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둘째, 더불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명령을 내리는 자는 지휘체계 안에서 복종의 의미에 의하여 권유를 받지만 초자연적인 치료는 그 명령권자의 권위와 능력에 기반합니다. 그러기에 백부장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러한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 그 대답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드러납니다. 셋째, 백부장의 믿음은 즉각적인 믿음입니다. 미루지 않는 믿음입니다. 아껴두었다 쓰는 주머니 속의 쌈짓돈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역사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넷째, 백부장의 믿음은 사랑이 깃든 믿음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기에 그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을 가집시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고백한 것으로 인해 주님께서 즉각 명령하셨습니다. 가라,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의 원리가 오늘날 수많은 이방의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기독교의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편 그의 믿음을 너무나 반가워하고 칭찬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름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 안타까운 선언이 이어집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밭과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쓰리라.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믿음이 모든 것인가?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께는 그렇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원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이 세 사람의 할아버지와 아들과 손자의 관계죠. 이 세 사람도 믿음으로 믿음을 이어받은 선조입니다. 그 믿음으로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울 나라는 바로 이런 믿음을 또한 기반으로 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원한 것인지 쉬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사람들이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소중한 기회를 잃은 사람은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슬픔에 이를 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뒤늦게 예수를 알아본들 소용이 없습니다. 아예 알아보지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미리 알아보는 것은 많은 기회를 줍니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인든지 이 새로운 흐름을 먼저 읽고 나가는 나라가 발전을 하는 것이 당연지사인 것처럼 예수를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어떤 분으로 아는가? 백부장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알므로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자신의 소망을 말씀드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는 명령을 받아서 새로운 살 길을 열고 새로운 변혁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님 명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을 주시옵소서. 주님 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안에서 평화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시다. 문제가 없고 믿음도 없는 나가 아닌 문제가 있지만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소서. 허다한 무리 가운데 구경하는 자가 아닌 주님 앞에 나가 나의 문제를 고백하고 주님의 권위에 복종하게 하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구원의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부르시며 날 사랑하시는 오직 단 하나의 존재에